못한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상거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친구 쇠에 신의가 있어서 서로 믿기에 친구가 되는 것이지 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이 그 은전, 그 달러짜리 큰 은전을 만드는 거 볼 것이면 그 속에 무슨 글자가 새겨 있는 거 하니 In God we trust 이런 글자가 새겨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노라, 의뢰하노라. 그 사실은 모든 경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피차에 믿는 가운데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일상생활뿐 아닙니다. 여기 과학도 역시 그렇습니다. 과학도 자연 법칙과 우주의 통일성을 믿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단순히 귀라법으로 얻은 것뿐입니다. 믿습니다. 우주의 통일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과학의 깊은 자리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종교 생활의 기초는 믿음이옵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기초는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것이면 믿음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서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읽어보셨지요? 거기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승천을 하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가물을 때 경고를 받아서 이미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백성을 애굽의 압박 가운데서 구원해 냈습니다. 이생 라합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신앙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이 히브리 11장의 저자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가 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은 모든 희생과 모험적 생활과 승리와 성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인격의 기초요, 위대한 생활의 기초요, 위대한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의 기초가 믿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 11장 21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느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믿는 대로 병 고침을 받아라. 믿는 대로 그만큼 은혜를 받아라.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성공하고 적게 믿으면 적게 성공합니다. 크게 믿으면 큰 복을 받고 적게 믿는 사람은 적은 복밖에 못 받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들도 역시 이 믿음의 은혜를 제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인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야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야 평화를 얻습니다. 믿음으로야 안식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야 마음의 즐거움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야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으로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배롭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의 품격의 기초가 되는 첫째 은혜올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안 믿을 미신을 믿는 사람도 많고 허탄한 것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믿을 믿음의 대상인 누굽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을 여러분께서 사다 보시면 거기에 제일 먼저 무슨 난이 있는가 하니 신조라 하는 난이 있습니다. 믿는 조목,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조목이 무엇인지 신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거 다 사다 보세요. 거기에 보면 12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믿는 거 12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하는 신앙의 조목, 그보다 좀 더 간단히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거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다 외웠지만은 사도신경 가운데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는 별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믿던 그 믿음의 요령을 간추려 쓴 것뿐입니다. 거기에 보면 8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인지 압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신앙의 제1조울시다. 전능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입니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그 설명이 있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제2조예요. 제3조가 뭐인지 압니까? 성신을 믿사오며 오순절에 보내신 성신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세 가지 위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공효가 그랬습니다. 그 뜻은 거룩한 공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눈으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자연히 여러 교파로 갈려 있습니다. 여러 지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금생과 내생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에 산자나 죽은 자나 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뭘 믿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는 믿는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교회의 지체요 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까다로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서로 친교를 가져야 합니다. 산 성도끼리도 친교를 가지고 이미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친교를 가질 겁니다.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믿는다고 그랬을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얼마 살다가 육체는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 육체까지도 신비한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혼과 인격이 다 같이 인격 전체가 구원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 인격 전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사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지올시다. 여러분 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아침에 이것을 외우는 것은 이것을 믿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우리의 심령으로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것을 외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 다 기억하시지요? 거기 믿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뜻은 뭐입니까? 장차 얻으리라고 소망하는 바에 의심 없이 실상과 같이 여기는 마음의 태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말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보는 것과 같이 분명히 증거와 같이 실제와 같이 여기는 마음의 태도.
그래서 믿음으로서 미래가 현재가 되고 믿음으로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시인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믿음은 꽃봉오리 속에서 열매를 맛보는 것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봄동산에 사과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 꽃봉오리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은 믿음 있는 과원지기라고 할 것이면 꽃봉오리만 보지 않아요. 그 꽃봉오리가 이제 열매가 맺히고 그놈이 점점 크고 가을이 되면 잘 익고 익는 것만 보는 거 아니요. 이미 그것을 마음에 먹어요. 벌써 꽃봉오리 가운데서 열매를 맛보는 거.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야. 혹은 이런 글귀도 써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알 속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라. 우리 어렸을 때 보리밭에 들어가서 놀다가 종달새 둥지도로 보았어요. 그 종달새 그 알이 매우 알락달락하고 곱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그저 보통 사람은 그 알만 보아요. 그러나 믿음이라 하는 건 뭐인고 하니 그 알 속에서 그냥 늘 알로만 있을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새 새끼가 나옵니다. 그놈이 점점 큽니다. 그놈이 날개가 납니다. 공중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종달새 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요? 벌써 그 알만 보고 종달새 소리를 미리 그 마음속에 듣는 거, 듣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같은 미국의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가는 이렇게 말해서요. 적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은 천당을 하늘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현재에 가져올 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늘 노래 부르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다음 하늘나라의 축복을 멀리 바라만 보는 거 아닙니다. 벌써 그 축복을 내 마음속에 체험합니다. 영생은 죽은 데면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살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히브리 11장 그냥 계속해 읽어 내려가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해 내려가다가 무슨 글귀가 있는가 하니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야 참았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꼭 보는 것처럼 여겼다 그 말. 그때 모세 앞에는 왕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왕입니다. 보이는 왕이요. 이 보이는 왕은 큰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에 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아서 왕을 보아서 이 왕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거라. 누구 명령을 순복할 것이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서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시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를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시나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영혼의 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천국은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봅니다. 장래를 보이지 아니해요. 장래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 찬송가 첫 절 기억하지요? 505장 첫 절.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을까? 믿는 만 가지고 보겠네. 전에는 믿는 것으로 멀리 보네. 믿음으로 천당을 보는 것입니다. 정의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여러분이 이길 줄 압니까?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 미리 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믿음은 영혼의 손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사죄, 구원, 생명, 평강, 마음의 즐거움, 육체의 건강, 아니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을 믿음의 손으로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축복을 주시지만은 믿음의 손이 없어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은 영혼의 날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날개다.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니지만은 어떤 때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보통으로는 지식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지식과 신앙이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상징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말을 타고 길을 갑니다. 이 말 탄 이 기사, 이 말을 타고 가는 기사는 지식을 상징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천사가 날개를 가진 천사가 역시 같이 걸어갑니다. 이 천사는 날개를 신앙을 상징했습니다. 이가 물론 건실한 좋은 말을 타고 가니까 뚜벅뚜벅 가니까 이 말은 아주 눈이 밝고 아주 영맹스러운 말인데 앞길을 잘 살피면서 틀림없이 갑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모든 것을 잘 살피고 모든 것을 바로 깨달아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틀림없습니다. 둘이 가는데 그러나 가다가 갑자기 길이 끊깁니다. 앞을 보니 백척 천척의 절벽이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어찌 깊은지 그 속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은 뚝 끝입니다. 말이 더 갈 수 없어요. 더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려서 이렇게 천사의 등에 업혀서 천사가 날개를 벌려서 날아갈 때에야 그 큰 구렁텅이를 건너갔어. 우리 인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때에 보통 때에 물론 지식으로 걸어갑니다. 관찰로 걸어갑니다. 이성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구렁텅이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난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길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지식만은 부족해. 믿음의 날개로서 도약을 하여 뛰어넘어야 돼. 그러므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하는 새를 종종 보지요. 어떤 때에 저는 그런 새를 보면 우리 인간의 상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들어있을 때다. 그 나뭇가지에 적은 새가 앉아서 아름다운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는 영원한 나뭇가지는 아니요. 나뭇가지가 마를 때가 있어요. 썩을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대면 어떡합니까? 새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면 다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나뭇가지에 앉아서요.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살 때 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 생명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춤을 추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아는 것은 이 나뭇가지는 영원히 있을 건 아니에요. 마를 거예요. 썩을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디 갑니까?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날아서 높이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것이면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무슨 지력적 승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뿐더러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행동이 따라가는 것. 이게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라.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신앙의 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새해를 맞으십니다. 세계 어느 구석에 무슨 일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의뢰하는 주님을 확신하노라. 끝까지 우리를 지킬 것을 확신하는 이 확신으로 새해 세기를 걸어갔습니다. 혹은 로마인서 8장 38절 이하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므로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세요.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당할 세계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갈 길도 미지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미지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해에 속하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든든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기초가 되는 첫째 요소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소서 천지를 만드신 독생자를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삼아주신 것을 믿사옵고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주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금년 1년 동안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용사로서 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